그 예언서인데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이사야서는 참 신학적으로 말씀 많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서 예언하느냐면 칠판이 없어가지고 대충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때가 721년이에요. 주전 721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쪽 유다에 보내요. 망하는 건 누가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놀랍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망해야 되거든요. 왜 망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왕조가 아니에요. 다윗 왕조가 아니고 다윗 왕조를 떠났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다윗 왕조를 떠난 왕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왜 못 깨닫게 하는가?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을까 봐서 못 깨닫게 못 듣고 못 깨닫게.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를 하죠. 비유로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만 따로 불러다가 4가지 마음밭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그걸 쭉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아까 그냥 쉽게 그렇게 다 얘기해 주시지 무엇 때문에 그때는 어렵게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듣고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 돌아와 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누가 박아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해서 나라 세우자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줘요. 결국은 예수님 자살해야죠. 당신이. 그러면 성경에 자살하게 안 돼 있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붙들어서 이방인들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저 사람들이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너희들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한 말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다. 자,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떠났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10지파 반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러니 그게 다윗 왕조를 떠나는데 망해야죠. 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안 보내요. 안 보내고 남쪽 유다에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보내가지고 내용은 뭐냐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때린다. 분명히 때린다. 그러나 때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싸매신다. 때리고 싸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사야서 전반부는 때린다는 얘기고 후반부는 싸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딱 읽다가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막 앞에서는 무섭고 막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뒤에 가면 얼마나 부드럽고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서점에 가서 공연히 학자들이 쓴 책 그거 잘못 써서 보면 사람 버려요. 신앙 버려요. 완전히 그냥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이사야 혼자 쓴 거예요. 혼자서 왜 썼는가?
말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장차 나라가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망하는데, 망해서 남쪽 유다는 망해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한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하는 걸로 끝난다. 출애굽기 10계명 줄 때 20장에서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에 이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한다. 북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해버리고, 왕조와 거짓 왕조죠. 가짜 왕조. 서로 권력 다툼하다가 3, 4대 만에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렇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못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저 성도는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조금 고생을, 예를 들면 아버지 아들 탕자가 나갔는데 아버지로서는 중간에 돈 5억을 가지고 이놈 나갔는데 듣자 하니까 1억을 노름해서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당장 쫓아가고 싶죠. 쫓아가서 야, 이러면 안 된다. 나머지 4억이라도 가지고 돌아가자. 가서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돼지우리까지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찾아가는 거예요. 못 듣게. 그게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가서야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생각이 나게 하려고. 그래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전체 성경도 보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지겹기도 하고 만날 언약 성취나 얘기하고 벌써 그쯤 짜증이 나는 건 한 바퀴 돌게 생겼구나. 그러면 돌게 돼 있어요. 난 목회 그래도 몇십 년 했잖아요. 앞에 앉았다가 그렇다고 지금 뒤에 앉은 분이 다 시험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열심히 와서 공부하다가 가만히 보면 한 줄 뒤로 갔네. 한 달 지나보니까 2줄 뒤로 가. 그 다음 쫙 뒤에 앉아서 쭉 앉아요. 저 시험 드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당분간 쉬겠어요. 왜? 요즘 좀 바빠요. 그래 쉬어봐라. 우리말 쉰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국문학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쉬면 썩죠. 음식이 쉬면 썩어요. 쉬기는 뭘 쉬어? 그러니까 말씀 듣기 싫으면 쉬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집사일 피곤하다. 장로일 피곤하다. 좀 쉴까? 이놈의 교회는 방학도 없나? 말씀을 멀리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이 오는 거예요. 딱. 그래서 여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북이스라엘은 안 보내요. 못 듣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향해서 봐라. 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 곧 망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망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적 없는 줄 아느냐? 남쪽 유다 너희들은 한 수 더 떠. 북이스라엘보다 죄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은 안 망한다. 그러나 너희들도 언젠가는 한번 이방 땅에 가서 종도를 하고 온다. 왜? 모세가 예언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남쪽 유다도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갈 날이 온다. 그 경고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때리고 싸매신다.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때리고 싸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언약자손이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것은 진짜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망했다가 흥하잖아요. 욥이 망했다가 흥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욥이 망했다가 흥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듯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과연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모두가 다 선지서나 시가서나 역사서나 모두가 다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이걸 한 번만이라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버리면 쉬운데 그동안 이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하게 여러분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도 저건 다른데? 내가 하는 거고는 다른데? 그래서 깨우뚱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번이라도 깨우뚱 물어보세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건 퍼즐이기 때문에 퍼즐은 하나가 틀리면 다 안 맞아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퍼즐은 하나가 빗나가면 다른 것이 다 안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요. 이게 망할 무렵. 그게 587년이죠. 주전 587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721년에 587년에 남쪽 유다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른 거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의 핵심이 뭐냐? 흩었다가 모으신다. 다 흩어버렸다가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어디 나왔어? 이걸 진즉이 해줬어야지. 대선지자 예언인데 이사야, 다니엘인데 때리고 쌈에 심을 이사야가 뽑으며 심을 예언하는 거. 뽑고 심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다 뽑아서 이방 땅으로 다 옮겨다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1000년 전에 벌써 예언해 놓은 거예요. 언약,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 다 이방 땅에 뽑혀간다.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에레미야는 구체적으로 70년 뽑았다고 옮긴다고 그랬어요.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이 마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뽑아서 냈다가 다시 옮겨다 심는다. 자, 그러면 아니 옮겨다 심을 거 애당초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죠. 다시 돌려 뽑아다가 옮겨놓을 바에야 애당초 안 뽑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때리고 아프냐고 약 발라줄 바에야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안 때리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더 야냥개가 나는 거죠. 더 오만방자하고 더 못돼지고 안 때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고 깨닫게 해서 다시 싸매어주고, 아유 아프지.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못되게 굴면 따끔하게 때려주고 엉엉 울면 그냥 품에 안고 또 올려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평안하게만 하면 하나님 우습게 한다니까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뭐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교회 다녀도 잘 되고 안 다녀도 잘 되고 뭐 연보해도 잘 되고 안 해도 잘 되고. 그럼 누가 연보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하죠. 그런데 때리고 싸매줘야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늘 겸해서 주잖아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늘 밝은 태양만 쨍쨍 내려줘이면요 자라지도 잘 안 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어요. 캄캄한 밤도 밤이슬도 맞고 그다음 맑은 태양도 뜨고 또 밤이 오고 그래야 식물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토실토실 잘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이렇게 겸해서 주어가지고 어두운 날과 밝은 날을 겸해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매 맺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이 선지서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뽑았다 옮긴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방 땅 바벨론의 모든 나라에다가 이제 다 옮겨다 심어놓겠다. 그래가지고 70년이 차면 다시 옮겨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 역사서, 이 역사서 가운데, 이 선지서네요. 역사 섭리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곽 다시 쌓고 성전 짓고 제사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는 포로 기간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기간에 성전 다 흘러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가 다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성전 다 흘려버리고 완전히 풀밭되고 황폐해져 버리고 들소들,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졌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 짓게 될 것. 그래서 허르시고 세우시는. 맞죠? 표현은 비슷한 얘기예요. 어디에? 예언을 통하는 여기 나온 뽑고 여기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 에스겔 멸하시고 세우시면 흩고 여기는 뽑고 심고 흩고 모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 성 다 회파시켜가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새 둥지를 다 흩어버리면 다 없애버리면 새 새끼들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 성 다 하나님께서 다 회파시켜버리니까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70년 만에 모을 것을 예언하게 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 다니엘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포로 시대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해서 이제 왕궁에서 길러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게 이제 장애물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상 만들어 절하라니까 절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 불붙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큰 신상이 임하잖아요. 신상.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 동, 넓적다리, 그 다음은 흙과 철로 된 다리, 두 다리와 발.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머리가,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아니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라는 게 이제 바로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동 밑에가 거기가 헬라 제국. 그 다음 다리하고 발목, 흙과 철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로마 제국이 등장할 걸 쭉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냐면 멸하고 세우시는데 뭘 멸하는가? 이방 제국을 멸하고 이방 나라를 멸하고 그러니까 바벨론도 멸하고 페르시아도 멸하고 헬라, 로마 다 멸하고 나서 뭘 세우는가? 성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게 만든 것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 예언대로 진짜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하잖아요. 그래 파사 제국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메대와 파사가 합쳐서 바벨론 쳐가 조그만 도시국가예요. 파사나 메대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강대한 바비로니아 제국을 쳐서 멸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등장한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헬라가 망한 다음에 바로 로마 제국 등장해가지고 진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망한다 너. 그래가지고 정말 로마가 망하게 됐잖아요. 예수 팔아먹은 유대인들은 70년에 예루살렘 다 성전 불타버리고 132년에 예루살렘이 전부 다 회파돼 버리고 주후. 그래서 결국은 한 20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1948년 다시
옛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모으려 했지만 원치 않으니까 다 흩어버린다. 너희들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은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주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자손들에게 다 벌을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라. 돌리라는 대로 다 돌아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대로 현대사도 이끌어가는 겁니다. 현대사도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확실히 살아계시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한 다음 소선지자들, 이 소선지자들은 대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곁에서 같이 수종 들면서 예언한 자들이에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35명이 같이 소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고요.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또 같이 했고 에스겔이 예언할 때 같이 하고 회복 시기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소선지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세우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그게 모두가 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으로서 모형적 예언으로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듯이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진짜 자기 스스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내용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다 끝났죠. 자, 구약 총정리를 하는데 간단해요. 자, 이게 역사서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가서를 통하여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하여 메시아 보내주겠다 하는 예언이고 이사야, 말라기서까지 예언서를 통하여 봐라 이처럼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하고 예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그 역사 섭리를 통하여 결국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했다. 그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대로 그 예언대로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아요. 왕으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했지만은 목수의 아들로 그냥 자라나니까 누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3년 동안 한 30세에 이를 때 3년 동안에 이르러서 공생에 이제 당신이 스스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내가 누구냐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보낸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복음서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참 많은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입니까? 한 예만 내가 들어드릴게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임, 예수의 직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요. 그 직임이란 말은 그리스도 직임, 메시아 직임을 말해요. 구약시대 메시아는 구약시대에 직임이 뭐 직임이 드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직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 기름을 붓죠. 기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그 다음 제사장도 세우고 기름 부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되게 그러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면 안수 받았다고 해서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고 왕직을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직을. 이 세 가지 직무를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해놓고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초도에는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마리아의 몸에 처녀로 잉태됐다 하는 것도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처녀의 몸에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초반부의 모든 내용은 여기 나와요.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가. 1장에서 4장까지는 거의 사건마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되지 아니하고 과부에게 잉태되어 났다 이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나야 돼요. 그리고 유부녀가 나도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초반부 1장에서 4장까지가 예수의 출생에 의한 성취.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출생함으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 출현.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세례도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세상의 출현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그걸로 말라기 선지서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가장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세례요한 등장할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등장할 거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딱 예수님 갈릴리 바다 요단강가 나가보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세례를 받는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성령께서 딱 비둘기 모양 예수님에게 임하죠. 성령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출현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성취했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언약을 성취했다는 증거를 댑니다. 그 다음 2절에서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행해요. 참 선지자 직분을.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선지자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특히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그게 율법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그런 문구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 당신을 가리켜서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복 받으라 하면 막 팔복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가져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마음 청결한 자가 복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다 거랑백이 돼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복 있는 자죠. 언약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시편도 지나갔지만 언약식 가운데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럴 때 우리는 주여 그러죠. 왜? 지난주일도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승용차 같이 타고 뭐 오다 받으러 가고 그랬는데 야 이거 성경에는 악인하고 자리를 같이 해도 안 된다는데 주여 또 죄 졌습니다. 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맺은 언약 자손은 언약의 내용이 복이니까 이게 복이 있단 말은 언약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은 절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앞에서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 갔잖아요. 가뭄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애굽왕 바로가 야, 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우리 왕궁으로 보내라. 그래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인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악인이야. 그런데 그렇게 놔둡니까? 거기 가서 그 바로왕하고 살면서 아들 딸 나라고 놔둬요? 안 놔두죠. 왜?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퍼지도록 아기를 낳아야 될 사라예요. 그런데 바로왕에게 아내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들 딸 낳고 살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부렁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누가 믿어요 그러면? 나도 안 믿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가 내년 이맘때 이제 네 아들 낳는다 그렇게 언약했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아내를 뺏겼어요 왕에게. 그런데 왕이 데리고 살면서 왕손들을 다 낳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성경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그냥 재앙을 내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겁이 나가지고 막 재산 가축들도 주고 막 황금도 보물도 주고 해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시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팔복이라는 게 여러분 복 받고 살려면 마음을 청결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청결하게 가졌습니까? 거짓말 직지했죠. 언약 자손이라는 게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아가서 술람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얼굴이나 잘생겨가지고 그랬다면 나도 봐주겠는데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그 짓 하니까 얄밉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런 백성과 같은 우리들을.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통 주석가들이 해석해 놓은 그런 주석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부담만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하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머니 이거 배추요. 이거 5,000원에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뭐하고 해서 6,000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저 아줌마 거짓말한다. 4,000원에 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나 이거 8,000원에 받아왔는데 꼭 10,000원은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지금 급해요. 애기 약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7,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으려면 나도 못 살아요. 답답해서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다.
자, 그럼 또 넘어가십니다. 말씀은 표적에 의해서, 교훈과 질책에 의해서 직위, 직무에 대한 선지자의 주기와 직무에 대해서 선지자의 이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왕이죠. 왕의 직무. 한 가지만 하십니다. 베드로가 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든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사람들이 뭐 세례요한이라 죽었다, 살아났다, 엘리야라다, 뭐잖아.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너 그거 하나님이 너 알게 했다. 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마.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지금 세계 모든 인류를 유혹하는 저 로만 캐토릭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다녀오신 분 있죠? 그 교황청 밑에다가 베드로 시신 묻어놨대요. 내 위에 교회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 시신 위에다가 교황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에 모든 인류들이 다 반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죽기 살기하고 매달려 있잖아요. 영원 산다고.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야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는 됐다. 내가 왕이다. 왕이란 말은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열쇠 가지고 가서 아파트 열고 들어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를 줬다는 말이 어떤 권리를 그러니까 천국 권한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내 위가 아니라 내는 인칭 대명사 아니에요. 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원어에 보면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물 대명사예요. 사물 대명사. 그러면 베드로가 사물입니까? 사물 대명사를 쓴 것은 내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터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하라 그렇게 잘못해놓고 이렇게 허다한 영혼들이 지금 다 종이 쪽지 사가지고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쏘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에 이게 하루에 4시간 무리거든요. 그런데 넉넉히 감당해줘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잘못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직을 가지고 있다. 천국의 주인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주인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이 열쇠 가지고 가서 너 천국 열쇠 문 열고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 보내고 안 보내는 권한이 왕에게 있잖아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베드로한테 매달려야 천국 간다. 그래서 구교에서는 베드로를 그냥 막 제1대 교황. 그래서 교황이 최고의 권위다. 우리는 베드로의 후예들이다. 그럼 바울의 후예는 누구예요? 우리 개신교는 바울의 후예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다 휘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내 영혼 병들고 교회가 다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꼬박꼬박 여러분 제가 17살 때부터 고민하면서 성경에 고민하면서 연구했으니까 꼭 60년 세월이에요. 60년 세월 동안 신학도 한 10년 넘게 실제 학문 생활, 대학원도 해보고, 목회학 과정도 해보고, 해서 세대주의 신학도 해보고, 자유주의 신학도 해보고, 보수주의 신학도 해보고, 신정통주의 신학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댔자, 해답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저 신학교 가가지고 10년 넘게 다녔는데,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성경은 안 가르치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래, 성경 안 가르치니까 그냥 와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그냥 내가 멋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 가서, 야,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건축연보 내서 예배당 잘 짓더라. 그 인기가 막 전국을 휩쓸잖아요. 아무개 목사 되려면 연보 잘 걷어낸다. 간단하죠. 여러분 아파트는 50평짜리, 80평짜리 좋은 데 살지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셋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은 새 집에 모시고 여러분은 그 교회가 같은 집. 그거 그래서 덩그렁 집 지어놓고 나니까 교회 잘 됩니까? 내 왜 이래요? 부흥이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열불이 나서 그래요.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사정하는데 근데 아까 저 목사님 사정한다고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야 오지. 그게 성경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지. 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들리는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 듣게 하면 못 들어요.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서 못 듣게 한다 내가. 듣고 안 듣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데 사정할 거 없어요. 사정할 거. 그냥 진리를 아는 대로 전해주면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고. 그래서 왕직이 분명하다. 여기는 직무수행 동의.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이죠. 당연하죠. 제사장이니까 제사직을 감당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양 잡아서 죄진 사람이 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죄를 다 전가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붙잡아다 놓고 빌라도를 비롯해서 유대인 이 양반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죄 없는 예수에게 다 덮어씌워서 인간의 죄를 덮어씌워서 죄인 만들어가지고 죄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물 만들잖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지성소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 드려버렸잖아요. 이제 우리 제사 없잖아요. 한 번에 끝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장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의 신분. 여기는 직임을 주구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는 신분을 주구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은 예수님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할 때까지 그대로 역사적인 수순대로 나오죠. 전부가 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여기는 사역 중심으로, 여기는 신분 중심으로, 여기는 본성.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내 위에, 내 위가 아니라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진리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 터 위에다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신 겁니다. 자, 복음서는 그 정도면 다 심장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봉사를 띄우고 뭐 귀신을 내쫓고 한 거 그거 다 답습하려고 하잖아요. 답습.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 믿음만 있으면 다 나오겠다. 마가복음 봐라. 너희가 나가서 뭐 손을 얹은 주 귀신이 나가고 다 그런 얘기하면서 거기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니까 거기에 다 쏘가가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가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봉사를 눈도 띄우고 그러는 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안전방위에 일어나고 소경의 눈이 뜰 것이고 귀신이 나갈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답답한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데 내가 이처럼 감옥에 갇혔는데도 왜 안 돌보는가. 그래서 제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야 가봐라. 가서 그분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서 예수님한테 답답하니까 예수님 우리 스승님 세리요한이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본대로 얘기해라. 귀신이 나가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만 해라. 그 말 무슨 얘기입니까? 하하
그렇다면 오실 그이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에 안수를 해서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적그리스도들이 기적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지금 예수를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이유는 거짓 영에 의해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진짜 기적은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지어.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예언했으니까 그 예언대로 귀신이 나가야죠. 안진뱅이도 일어나야 되고 소경의 눈도 떠야 되고 귀머거리가 들어야 되고. 그런데 마치 한국교회 한동안 요 몇십 년 어간에 이단 바람몰이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저는 너네 그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가서 다 살펴보기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기만 하면 낫는다. 이게 위장병 얹어라. 손 얹어라.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형제가 위장병 걸렸습니다. 이제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믿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해버리면 나와서 간증하라 이거예요. 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위장병 낫기를 바랐으니까 병 나았다고 와서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위장에 쓰리고 아픈데도 지금 기도를 받는 순간 저는 위장이 슈하고 다 나았습니다.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쏘아 넘어갔잖아요. 내가 살펴보니까 다 그거더라니까. 아니면 거짓 영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만든 사람으로 말하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믿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표적이죠. 표적이라고 보냐. 왜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다르냐.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표적이에요. 표가 되는 흔적. 당신이 예수냐 아니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표는 죽은 자를 살리면 그리스도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면 그리스도고, 소경의 눈을 띄우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기적은 그 사건에 대한 성격을 말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적 때문에, 소위 기적 때문에 이 말에 지금 거부감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안 되잖아요 지금은. 자기 이것 때문에 자기 것도 못 고치잖아요. 이러면서도. 과거 그렇게 능력 많았다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왜? 무슨 의미로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기록하게 했을까? 그걸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예? 여러분 세수대야 떠있는 물, 그 세수한 물 먹고 위장병 나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나올 수도 있죠.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세수한 물을 먹었다고 병이 낫는다. 그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이게 병 낫는 거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효과, 심리적 효과, 정신적 효과 다양한 게 있습니다. 불교에는 병 낫는 거 없나요? 무당들도 병 낫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본질인 이 성경을 도외시하고 그런 쪽으로. 왜? 성경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말 엄청난 함정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교회가 마구 무너내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 오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 학교 없어지면 교회 망한다는 얘기예요. 차세대가 없는데 교회가, 이게 시간 문제라 이 말입니다.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 터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도록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하고